오늘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둘째 해는 언제입니까? 6월절을 경험하고 출애굽이 시작된 그 해가 1년이죠.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서 지금 2년째 되는 1월 1일에 성막을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계세요. 왜 1월 1일에 다른 모든 것이 준비가 다 끝나 있는 것을 모세가 39장 43절에서 확인을 했어요. 모든 게 다 끝나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 1월 1일에 하나님께서 세우라라고 하는 명령에 따라서 1월 1일에 성막을 세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하죠. 아니 어차피 지구는 똑같이 돌아가는데 1월 1일이 무슨 의미가 있어? 돌아가는 날 중에 하루일 뿐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새해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1년 365일의 삶을 살아왔지만 매일매일의 삶이 실패 그 자체였어요. 너무나도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해를 주시면서 이제 새롭게 시작해 보아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 새해를 시작할 때에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주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조립되는 날이에요. 지금까지는 느슨했습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도 모르게 풀어져요. 한 해 다 끝나갈 때 우리는 뭔지 모르게 풀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1월 1일에 그 모든 것이 다 풀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세워내고 중공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라. 중공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로 함께 하시고 계십니까?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 충만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도록 하세요. 34절,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준비된 PPT 내용이 있습니다. 잠깐 확인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냥 일반 땅에 돌을 몇 개 가져다가 돌을 쌓아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서 하나님께 화제로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오늘 1월 1일 전까지 2년 1월 1일 전까지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아마도 저런 방식으로 돌을 쌓아놓고 거기에서 1년 동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동하면서 왔을 거예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경험한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집트, 애굽. 이들이 출발하는 시기와 비슷한 시기인 기원전, 주전 1500년경에 만들어졌었던 성전입니다. 이집트에는 이미 카르낙 신전과 여러 신전들이 이미 저렇게 화려하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이것을 누가 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어요. 그들이 이집트에서 생활하면서 화려한 성전들을 이미 다 보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어떤 성전, 성막을 짓도록 말씀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짓거든요. 이스라엘의 한 곳에 이 성막 모델을 만들어 놨는데요. 딱 저 모양이거든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에서 멋있게 세워져 있었던 그 성전의 모양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들이 헌신해서 만들어 놓은 그 성막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초라해요. 세상과 비교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임재 은혜의 영광으로 세상의 그 화려한 성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너희들이 지금 세워놓은 이 성막에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의 성령 충만과 똑같은데,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어느 집사님이 성령 충만 이 설교를 듣고 목사님께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성령 충만을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늘 받지 못합니다. 목사님은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집사님, 무슨 이유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합니까? 저는 체력이 약해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상해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성령 충만하고 체력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집사님이 답변합니다. 아니, 성령 충만하려면 박수를 빨리 쳐야 되는데, 교회에서 찬양할 때 박수를 좀 빨리 쳐야 돼요.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자기 자신은 몸이 약해서 박수를 빨리 못 쳐서 성령 충만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몸이 약하셔서 혹시 성령 충만 못 받으시는 분들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개념을 빨리 바꾸셔야 돼요.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충만은 무엇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른 곳과 다르게 성막을 구별하시고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순간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철저하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돼요. 이 성막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면서 그대로 세웠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신 거예요.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흩어져 있고 다 따로따로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고 하나 되는 귀한 시간, 그리고 말씀대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충만함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걸음 걸어가겠다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습니다. 36절,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요, 가고 서는 것을 누가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개입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이 때로는 너무 불편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불편합니까? 아니, 내가 나가고 싶을 때 나가야 되는데, 아니, 내가 좀 잘 되는 그 시점에 잘 돼야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 잠깐 기다려, 조금 더 기다려,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저 지금 체력이 되고 능력이 돼서 좀 나아갈 수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 가만히 있어, 잠깐 있어, 가만히 있어. 신호를 주시지 않아요. 이럴 때 한마디로 저희 충남의 예산 표현으로 하면 환장할 노릇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멈추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가래요. 이럴 땐 또 더 힘들어요. 갈 힘이 없어서 이제 주저앉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니야, 더 가야 돼. 우리가 봉사의 자리도 때로는 내려놓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지금 좀 더 가야 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항상 좋은 게 아니라 우리는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발람 선지자를 한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어땠습니까?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돈을 엄청나게 딱 준비해서 장로들을 보내면서요, 우리 모압 땅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두려워.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 좀 해줘. 이렇게 요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발람이 마음 안에 어떠한 마음이 있어요? 돈 받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가지 마. 그런데 이 발람은요, 돈이 너무 좋아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러면 가긴 가는데 이스라엘을 절대로 저주할 수 없어. 내가 복을 주기로 작정한 그 민족에는 그 어떠한 사람도 저주할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가 발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가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저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받았으니 또 돈의 값어치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방식이 미디안 여인, 아름다운 여인들을 모집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적으로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방식, 그리고 우상 숭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여인들을 통해서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가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질의 유혹을 따라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서라, 멈추라 라고 하시는데도 나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미디안 그곳을 심판하실 때 이 발람도 함께 심판을 당해서 죽어요.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멈추라 라고 할 때에 물질적인 욕심, 우리의 욕망의 욕심, 이런 것들이 생길 때에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는 그 삶이 중요합니다. 일련의 삶,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때로는 불편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이 가장 완벽한 길을 걸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발걸음 걸어가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38절 말씀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낮에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세요. 쨍쨍한 햇볕, 그 뜨거운 빛에서 하나님께서 그늘을 만들어 주시는 은혜, 밤에 추운 그 날씨에 불로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는 은혜, 월남 전쟁이 치열하게 있을 때에 어느 교회에 그 부모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월남전에 가서 지금 전쟁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무사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월남전에 참전했던 어느 청년이 하루는 이날따라 베트공과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그 날이었는데 폭탄이 여기저기 떨어지는 걸 보면서 빨리 저곳으로 피해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막 달려가려고 하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위에서 마치 누군가가 막 이렇게 꾹꾹 누르는 것처럼요. 뛰고 싶은데 이게 몸이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선가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처럼 음성이 확 들려오는 거예요. 엎드려. 그 소리를 듣고요, 이 사람이 팍 엎드려졌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피해서 가려고 했었던 그곳에 폭탄이 팍 터지는 거예요. 저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버스 운전을 하셨었거든요. 아버님이 버스 운전하시는 날, 금요일 날이었는데요. 어머님이 구역예배 같이 가정에서 구역예배를 따로 못 드리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가정에 가정예배로 구역예배를 대신하려고 하셨는지 예배를 드리자 하시는데, 그날따라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싫은지 몰라요. 안 드린다 막 해서 막 엄마하고 엄청 싸우다가요. 어머니의 그 고집에 그냥 저도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때 중3 정도 됐을 때였으니까요. 중3 때 어머니의 말씀은 무조건 거역하려고 하는 이 강한 열망이 막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때 예배를 드리자 말씀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꼭 제가 목사가 돼야 된다고 저한테 설교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그렇게 예배를 딱 드리고, 그날 아버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셨다는 거예요. 아버님이 고척동에서 이 연세대 쪽으로 가는 9번 버스가 있었는데요. 그 버스를 운전하셨는데, 영등포 시장 쪽을 딱 지나가거든요. 시장 쪽 지나가는데 아이 하나가 갑자기 팍 튀어나온 거예요. 횡단보도에서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횡단보도에 아이가 딱 들어올 때는 신호가 녹색이었기 때문에 들어왔을 것이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들은 빨간불엔 잘 안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옆에 있었던 한 분이 그걸 정확하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빨간불인데 얘가 딱 들어간 거예요. 그 딱 사고가 나자마자 자기 연락처를 딱 적어가지고 저희 아버님 손에다 딱 쥐어주고 가시더래요. 그분의 증언이 없었으면 아버지는 애를 친 사람이 돼서요. 서울시에서는 그게 무슨 사고 한번 나면은 뭐 이렇게 점수가 또 뭐 들어가고 뭐 그런 게 있는지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때 그 사고가 만약에 문제가 됐으면 일을 그만두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요,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일주일의 삶,
그리고 일련의 삶,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달려갈 때에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1년 우리가 신년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잖아요. 기도를 시작하시면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달려갈 때에 주님께서 놀라운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달려가는 모든 심령 위에 주님께서 임재 충만함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365일 걸어가는 이 여정길, 주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들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